음성 공양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장경 6번째 열의 찬탄품의 일단은 한 구절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고광보살 미래세중야규 선남자 선여인 문시지장보살 마살명자 호갑장자 찬탄자 장례자 연무자 신초월 30겁제 하리라 하는 대목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세 가운데 어떠한 선남자 선여인이라 하더라도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고 혹 합장하거나 찬탄하거나 예를 올리거나 연모하거나 하는 사람은 30겁 동안에 받을 죄업이 뛰어넘어서 그 죄업을 받지 않으리라 하는 대목입니다. 이 선남자 선여인들이다. 많은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선남자 선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장경에서의 선남자 선여인, 다른 경전에도 선남자 선여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앞에 5번째 품까지는 지옥의 명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이 지장경으로 봤을 때 인과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인과를 믿는 사람, 인과를 관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과를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인과에 대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신 분들은 그 인과의 흐름에,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절제, 배려, 양보, 희생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보시와 지계를 생활화한 그러한 삶들을 사십니다. 그 선남자 선여인인데 그 선남자 선여인이 현실에서 절제, 배려, 양보, 희생하려고 하면은 복장이 터져서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꾸준하게 실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어려운 가운데 많은 힘든 것을 인욕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아가시는 분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님이 어떠한 공덕과 어떠한 위신력을 발휘하시는가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분들의 입장에서 지장보살님은 자기 절제도 아주 잘하시고 배려 양보도 잘하시고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 현실에서 갖가지 양보, 희생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기에 전혀 힘들다 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는 아주 좋은 표본과 같은 좋은 목적지와 같은 지장보살님의 공덕과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는 아직 참으로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참으로 멀었구나. 그렇지만 저러한 지장보살님의 모습이 참으로 멋있고, 참으로 닮고 싶고, 참으로 흠모할 만하다라는 이 마음이 가득 세워지면은 그러한 지장보살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듣자마자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쉽게 자기의 직업적이든지 혹은 다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절로 자기의 손이 모아지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는 합장이라고 하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합치해서 전혀 빈틈없이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합장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찬탄한다. 아,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많은 행동들을 하셨는데 많은 공덕과 좋은 위신력을 가지시고 행동을 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하고 자꾸만 찬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이런 것도 잘하시고 지장보살님은 저런 것도 잘하신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중생, 사막도의 중생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지장경 제일 처음에 갖가지 세계에서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갖가지 기왕들이 법회의 장소에 쭉 모이게 되는데 그러한 이들은 부처와 보살이 된 이들은 과거에 이 지장보살님께서 이미 제도하신 이들이고 지금 귀신의 몸으로 기왕의 몸으로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은 지장보살님께서 현재 제도하고 계신 분들이고 미래의 중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뿐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름을 듣기만 하고 또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더라도 언젠가 또한 사막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아직 중생의 몸으로서 인천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이 아직 제도를 받지 못했지만 당내에 제도받을 이들이 된다 하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지장보살님이 교화를 하고 제도를 한 이들이 법회에 당도해서 저는 지장보살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의 이러한 위실력과 공덕을 따라하고 하면서도 지장보살님은 참으로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십니다 라고 꾸준히 찬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들었을 때 지극한 공경의 마음으로서 그 자기가 처한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예법을 따라서 예를 올립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올리는 예법들의 차이가 있게 되죠. 그 예법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예법에 따라서 지극한 예를 올린다 하죠. 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지장보살님이 하시는 위신력과 지장보살님께서 하시는 공덕 이러한 것들을 아주 발끝에 때만큼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선남자 선여인이 되어야 되고 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지장보살님을 바라봤을 때 매우 까마득하지만 저 상태가 바로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될 상태구나
라고 깊게 공경하는 마음을 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그것이 합장과 찬탄과 예를 올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연모자가 있습니다. 연모하는 것은 마음으로서 생각을 하는 건데, 주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와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부모도 자식이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할 때, 그럴 때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을 연모라고 하는데, 지장보살님을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꾸준히 연모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4가지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지극하게 감동을 받고 지극하게 마음 깊숙이 집중해서 듣고 이러한 행동들을 실천한다. 다 합치면 신구의 삼업으로서 이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공경의 예를 올리고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장보살님을 빨리 닮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욕하면서 배우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욕하면서 배운다. 정말로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로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욕하면서 배운다 하는 것은 욕은 하고는 있긴 한데, 자기가 비방을 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는 대상이 취하는 이득은 왠지 좀 부러운 구석이 있으면은 욕하면서도 잘 배웁니다. 접하는 게 자주 있으면 우리는 욕하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잘 배우는 것은 갓난 아기들이 자기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배우듯이, 자식은 부모를 지극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잘 따라가듯이,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신구의 삼업으로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장보살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합장, 장례, 찬탄, 연모 이러한 행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지장보살님을 아주 빨리 닮아가게 되는 아주 좋은 공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행동들이 자기의 업식에 깊이 저장이 돼서 먼 훗날 어느샌가 자기가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해탈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좋은 원인이 된다. 이러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30급 동안 생사윤회를 반복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생사의 큰 고통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이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공덕과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30급 동안 생사윤회를 반복하면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는가? 내려오면서 퍼뜩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경전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음심을 한번 일으켰더니 그 음심으로 인해서 쌓여진 나의 뼈 무더기가 숨이 산 만큼 쌓이더라.
부처님께서는 아주 무량한 숙명통, 한계가 없는 숙명통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되었는가 원인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 생을 돌이켜 봤더니 한 번 일으킨 음심으로 숨이 산 만큼의 뼈가 쌓일 정도로 생사를 반복하게 되더라. 부처님의 안목은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인과를 바라보는 안목은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 이상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래도 인간 세상에 지혜가 있는 분들은 10년을 내다봐서 우리가 보통 경제 발전 10년 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분들은 1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더 훌륭하신 분들은 100년지 대계를 세워서 그 100년의 계획을 실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의 눈으로 이렇게 인과를 바라볼 때는 그 한계가 없어가지고 이 한 번의 음심을 내므로써 받는 생사윤회의 고통이 그 해골이 뼈가 숨이 산 만큼 쌓일 정도까지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더라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그 숨이 산 만큼 쌓일 뼈를 생각하면은 30급 동안 죄업에 의해서 생사윤회를 반복한다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님께 합장, 찬탄, 장례, 연모하게 되면은 그 정도의 이 생사윤회를 반복하면서 쌓을 자기의 죄업들이 사라지게 된다. 근데 이 30겁의 죄업이 사라지니까 저는 금방 해탈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 행동을 낱낱이 생각해 보면은 없애는 죄업보다도 생기는 죄업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자기가 생사윤회를 반복하면서 받을 고통의 업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증가할 거냐, 없애는데 노력할 거냐. 이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는 없애는 쪽을 지극하게 선택해서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리라 한 마음을 먹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노전 스님의 연불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지장보살님의 명호도 열심히 외우시고 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몇십 겁의 죄업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죄업이 사라지면 자기 인생에 장애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뭔가를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게 하고 성취하려고 할 때 성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들이 점점 사라져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 성취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지장제일 이 좋은 날에 법회에 참석하셨던 많은 불자님들께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명호를 마음 깊숙하게 새기시고 그 공덕으로서 아주 수없이 반복해서 받아야 될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